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그 교훈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받을 것은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 얻은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중한 것이니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가 자기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본 말씀에 보면 속죄, 죄를 속죄하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그리고 죽어야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죽이 벗겨졌고 각을 떴습니다. 토막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불살라지고 무릎, 정강이와 내장은 다 물로 씻어서 불태워야만 하는 것이 이 제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머리에 안수한 사람과 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이 과정을 바라볼 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니 죄가 자기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교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죄를 청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숨이 가빠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또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편두통이 생겨서 한쪽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계속 달고 살아요. 손발이 저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참아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됩니다. 지레 짐작하거나 놔두지 말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몸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혈압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혈압이 많이 높아서 그냥 지냈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을 해줘서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하고를 먹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왜 진작 안 먹었는가 싶어요. 숨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달리기 한 것처럼 숨이 가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이걸 진작 안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몸이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는 뭐냐? 삶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죄는 삶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의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난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와서 그 삶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깔고 앉아서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찾으면 다윗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에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왔고 다윗은 정말 무서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젊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은 음욕을 품었습니다. 마침 그의 남편이자 자기의 신하인 우리야 장군이 전쟁터로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던 거예요. 얼마 뒤에 약 2, 3개월 흘렀겠죠. 2, 3개월 후에 여인으로부터 기별이 오는데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남편이 없는 가운데 임신한 밧세바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우리아가 동침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야비함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아는 특별 휴가를 받았지만 자기 집에서 자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른 전우들은 전장터에서 피를 흘려 목숨을 바쳐 싸우는데 나만 어찌 아내의 품에서 잘 수 있겠느냐라고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고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말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전쟁터에서 와 해서 같이 나갔는데 우리아만 남겨놓고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아는 죽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는 방금 나눈 사실, 죄는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음욕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음욕이라는 죄가 들어왔을 때 회개했으면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음욕이라는 죄가 들어왔을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음욕이 간음으로 커졌습니다. 이 간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 영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자신과 달리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으면 다윗은 의인을 죽이는 죄악을 범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보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다윗이 악한 길로 치달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죄가 그 삶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은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장부터 속죄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속죄죄라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건강한 삶,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의 삶으로 회복하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오늘 5장 1절부터는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예입니까?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사실과 정의를 밝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아는 것을 밝혀서 정의를 밝히고 사실을 밝혀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접촉하여서 더럽혀지고 허물이 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함부로 맹세하여서 헛된 맹세를 해서 허물이 있을 경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5장 1절부터. 그런데 4장에서는 비교적 더 중요한 걸 얘기했죠. 4장에서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5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해라.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로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자복이라는 어려운 말 앞서서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고백, 그것을 자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더 이상 죄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원상회복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영이나 악한 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속죄 제물을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드리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속죄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없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됨에도 그것도 안 될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운 가루 10분의 1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2.2리터입니다. 1.5리터 코카콜라 병에다가 조금 더한 것이죠. 하루 사람의 양식이 되는 분량입니다. 에바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양과 염소에 비하면 미약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을 수 없다, 이 죄사함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지 않으면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죄를 회개치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우리를 결국 사망의 자리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사함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반드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원상회복,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교훈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그 5장에 기록된 속죄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이라도 반드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그의 힘이 못 미치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그것까지 힘이 못 미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들여서 반드시 죄값을 청산하고 원성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신 이 속죄 제사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뭉개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죄사함을 받고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죄의 해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면 이 사람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 주께 기도할지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결코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기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숙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기숙이라는 말이 아니라 깃들지라라는 말로 쉽게 번역을 해서 풀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숙이라는 말은 밤에 밤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밤을 보내는 걸 말합니다. 죄가 우리 삶에 기숙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 삶에 기숙해서는 안 됩니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깃들어서 밤을 새서는 안 되고 우리가 깨달은 즉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경건의 유익을 얻게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사함을 받아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교훈은 우리는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다른 제사, 속죄제 외에 다른 제사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4절부터 기록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의 건자는 한자로 허물 건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속죄제를 죄라고 하는 신이라는 말을 써서 신 오퍼링이라고 얘기하고 이 속건죄는 길트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길트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건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와 비슷하게 죄와 허물에 대한 회복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죄제와 다른 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속건제의 구체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6장 1절부터 보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죄를 졌을 때 5분의 1을 보상하느냐. 첫째, 여기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웃이 물건을 맡겼어요. 내가 멀리 다른 데 출타하러 가는데 내 양을 좀 맡아줘.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양을 맡기거나 아니면 값진 물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안 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와서 친구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있지? 그것 좀 다오. 내가 전에 너한테 맡겼잖아. 그랬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언제? 맡긴 물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죄를 졌을 때, 또 전당물, 돈을 구워 죽을 때 담보로 잡은 그 물건을 속이거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 경우. 또 하나가 있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주었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여기 있는 지갑 혹시 못 봤어? 그랬더니 자기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러할 때 본문의 5절에 나온 대로 그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고 여호와께는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흔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아무 꺼리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손해와 상처와 아픔을 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본래 물건에 더해진 5분의 1, 20%죠. 5분의 1은 이웃의 상처난 마음과 그리고 아픔을 위로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공적인 표현이 5분의 1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본 물건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하라. 무엇입니까? 책임 있는 이웃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전도연 씨가 아이를 유괴당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유괴범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유괴범이 교도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도 아픔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자신에게 아픔을 준 그 유괴범을 용서하고자 그가 수감된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유괴범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는 이런 절규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이미 용서받았대.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젊었을 때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가정을 막 험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완력으로 가정을 좌지우지했고, 정작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잘 보듬고 보살피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0에 후반되어지는 어느 시점에 자기가 살아온 젊은 날, 자기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가장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한날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지난날에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기분대로 내 힘대로 폭력도 가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다.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니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자식에게 말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과를 받고 아내도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렸어요. 아내에 있는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여기서 그 집사님이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을 표현하는 5분의 1, 20%,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하고 책임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막히지 않고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미적미적하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관계와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사람과의 사이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